존귀하고 존귀하고 어쩌면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쩌면 그리 사랑스러운지. 네,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면 사랑입니다. 우리 꼭 제가 이렇게 인사 나누다가 항상 우리 남유일 주택장로님하고 우리 변옥성 목사님을 딱 보게 됩니다. 두 분 거기 사면 두 분 서로 딱 말해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사랑이 진한지, 네, 얼마나 진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에 있는 7개 강구 중에 세 번째 강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의 제목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늘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든 그리고 땅에서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것에는 나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때는 내 기도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부딪혀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그 뜻이 꺾여져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이 꺾여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웃을 때 다른 사람은 그의 뜻에 꺾여주는 말미암아 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살이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또한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끝까지 달라붙을 때,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뜻을 간철시키려고 내가를 외치고 나올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계명성이란 말은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는 사단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타락한 천사, 원래는 정말 존귀하게 지음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천사였는데 그가 타락하여서 지금 사단이 되고 만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 아름다운 천사 아침의 아들이었던 자가 어떻게 타락하여서 악마가 되었는지, 사단이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인,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이 13절 14절을 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두 번째, 내가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보다 높아지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자, 보시는 것처럼 13절, 14절에 루시퍼가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5절에 보면 이에 따른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계속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의지를, 자기 판단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냐? 타락이요, 반역이요, 분쟁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내가 하리라를 오늘도 우리가 반복하는 한 내가 바로 루시퍼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루시퍼가 될 수 있고 이 사회가 루시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여기에 인류의 희망이 있고 내 가정의 희망, 교회의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어떤 나쁜 일이나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저 체념하듯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래,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게 된 가정이나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는 부모를 잃고 비탈에 잠겨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고작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며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주의하거나 또는 술에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무고히 희생당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이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이고 우리가 속한 이 인류 사회의 죄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고통과 슬픔과 재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억울한 고통들을 보시고 그 거룩한 얼굴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올 수 있습니다. 또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로 말미암아 재난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는 이와 같은 연단하는 것, 말하자면 고통이나 질병이나 희생이나 어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결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고통사고나 질병 같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인간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굳건히 서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서기를, 더욱더 강건하여 지기를, 더욱더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당신 주위에 당신과 같은 어려움과 당신과 같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런 이웃들을 이전보다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른 위로이고 이것이 바른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주위의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부터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만 내 뜻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세요 강요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바로 내 뜻보다도 맞고 또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그런 인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의 면전에서 문들이 쾅쾅하고 닫히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부터는 문들이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애초에 자기가 계획했던 아시아 쪽을 포기하고 대신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로 건너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문들이 열려져야만, 일이 잘 되어 가야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닫힌 문들도 그리고 열린 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들도 열려진 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인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닫힌 문도 있습니다. 열린 문도 있습니다. 근데 열린 문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닫힌 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허히 우리는 내 뜻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나는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과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평강이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심판자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뜻을 품고 그리고 그 뜻을 남에게 말하거나 실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뜻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안에만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뜻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그 뜻에 합평의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일, 평화를 도모하는 일을 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근심해라, 걱정해라, 염려해라, 벌벌 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즉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내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는 넘치는 감사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넘치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도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감사에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그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진 것에 감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 되어지지 않지만 그저 내 마음속에 소원만 두셨지만 하나님 우리 이 소원 주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오늘 주실 것 이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그저 이후 사후 감사가 아니라 먼저 사전 감사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감사로 둘러싸인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의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갖 이기적인 주장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기적인 의지들, 생각들, 주장들 때문에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하여서 비참하고도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든 이 세상이 치유되고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원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뜨리고 있습니다.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게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에는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속에 실상이 되고 또 증거로 나타나기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어제 제가 송경명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인내라는 찬양을 여기서 반주기로 틀어놓고 몇 번 불러보았습니다. 근데 부르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간단하게 서 있지만 저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여러 가지 겪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걸 반응 가운데 그런 그 가운데서 때로는 고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면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 왠지 내 그냥 머릿속에 거울 보기 전에는 내 머릿속에는 저는 언제나 예전에 아주 싱싱했던 아주 펄쩍펄쩍 뛰었던 우리 사모가 항상 예전에 당신을 좀 찾아달라고 항상 저한테 말합니다. 예전에 저는 아주 날씬하고 얼굴도 곱상하고 정말 이 광채가 나고 근데 어느 순간 광채는 어디 가버리고 얼굴은 점점 커지고 그걸 전에는 몰랐는데 역시 시아버지를 닮아가는구나. 유전자의 힘은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저희 아버님이 좀 배가 이렇게 나오셨었는데 제 배를 보고 계속해서 나온다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시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하나님 돌아가신 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자꾸만 저희 아버지를 빗대어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건강 신경 쓰라고 건강 염려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먹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 약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또 거울을 보니까 면도도 하지 않는 가운데 검은 수염보다 흰 수염이 더 많아지고 이제 머리카락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예전에는 검은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흰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는지 아이고 이미 권사님은 다 겪으셨고 저는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겪게 될 일들이 또한 있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모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확 부흥하지? 저보고 기도 좀 세게 해보라고. 좀 세게 해보라고. 또 이번 기도원 가서도 정말 기도원에서 세게 기도하라고. 혹여 오해하실까봐 많이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우리 민준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원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뭘 갖고 있는 여유가 없어서 우리 사모랑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하다가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제 이름으로 넣었던 청약 통장을 뭐 청약이라고 해서 통장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매달만 2, 3만 원씩 이렇게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해지를 하고 깨트리고 이제 원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룸을 이렇게 발품 삼아서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자 이제 우리 민준이가 학교 들어가면 대학에 이제 가면 이제 집에는 저 사람 혼자 있으니까 이제 저는 7년 만에 집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잘했죠. 지난 7년간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개척할 때 한 3년 동안 합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따로 사례를 했는데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집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엊그제 저녁 먹고 이제 교회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제 민준이 들어갈 학교에서 문자가 왔는데 토익 강좌가 있는데 토익 강좌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토익 강좌가 이제 대부분 많이 다 신청을 하고 하니까 그 금액이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윳돈 없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다 뭐 저한테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어쩔 수 없지, 토익 강좌 그냥 신청 못 하겠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왜 그렇게 제 자신이 초라해지게끔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이 나이 먹고 아들 제대로 뒷받침도 못하고, 그런 초라함이 굉장히 비참하게만, 절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사모가 어찌 하여서 그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해결하면 해결됐다고 저 사람이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어찌어찌한 그 가정으로 해결은 됐지만, 그 어찌어찌한 그 가정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 오면서 너무나 또 제 마음에 정말 그 공허함인가, 허전함인가, 비참함이 사실은 밀려들었습니다. 제가 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리 말씀 이제 준비한 거, 상주에다 준비한 걸 정리하면서 갑자기 이 송경민 목사님의 인내라는 찬양이 딱 생각나서 그래 불러봐야지 하고 내려와가지고 반주기를 켜고 마이크로 또 직접 해봐야 되니까 이게 피아노하고도 달리 또 이 속도감이 또 다르고 또 제 목소리의 음정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음정을 낮추니까 이 찬양이 워낙 음역 폭이 굉장히 낮은 음에서 높은 음까지 굉장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좀 해서 다시 이제 온기로 해가지고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가운데서 눈물이 터져났습니다. 가사 가운데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오늘 이 가사 가운데서 그래, 지금 내가 초라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그저 부흥의 꿈을 꾸고만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간다. 결국은 응답의 시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리고 부족한 종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이런 고통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렇게 여러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허덕여야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 여러분 모두가 아마 한 번쯤 다 할 것이고 또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내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운데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영영 목사님의 인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